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도님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8장 우리 전체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은 아마도 제 생각에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제가 이제 리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씩 정리를 하면서 이 특별히 8장에 와서 제 그런 어텐션을 제가 좀 이렇게 집중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텐데, 일단 제가 전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8장 말씀을 읽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십시오. 요한계시록 8장 전체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7째 봉인을 여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던 7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제단 앞에 서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왕좌 앞에 있던 금제단 위에 드리려 함이더라.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의 연기가 그 천사의 손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위로 올라가더라. 그 천사가 향로를 취하고 그것을 제단의 불로 가득 채워 땅에 내던지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 위로 쏟아지니 나무의 3분의 1이 타고 푸른 풀이 다 타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며 또 바다에서 생명을 가진 창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근원 위에 떨어졌는데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더라. 그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물들이 쓰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물들로 인하여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이 자기의 3분의 1 동안 빛을 내지 아니하며 밤도 그러하더라. 또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날아가는 한 다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제 새 천사가 불게 될 또 다른 나팔 소리로 인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더라. 8장에는 이 나팔 그런 재앙이 4개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마치 우리가 보았던 우리 인을 떼는 심판에 4가지와 3가지가 달랐던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4가지 나팔 소리와 또 뒤이은 3개의 화, 이것을 여기 지금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조금 이제 나중에 도표를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 특별히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7째 봉인과 하늘의 고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새 아침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게 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론 그런 기쁨과 감격 속에서 맞이하게 될 영혼을 우리가 사모하고 간절히 바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마지막 날이 도래하고 있음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끔찍할 7년 동안의 환난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면서
우리가 힘써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복음 전하는 사역에 드려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소정을 용처대로 사용하시고 말씀 안에 감추어 두신 모든 진리들이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안경을 다른 거 썼죠. 안경이 이게 돋보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성경을 많이 좀 인용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물론 파워포인트도 겸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만 성도님들도 성경을 보시고 요한계시록 1장부터 천천히 제가 지금 7장 마지막까지 설명을 드리고 나서 8장에서 보여지는 제가 성도님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것은 맨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요한계시록 맨 처음으로 가셔서 1장부터 천천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여기에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의 실체가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가 정확히 설명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 계시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할 것들을 그분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지금 사도 요한에게 주셨는데 사도 요한에게 어떻게 주셨냐 하면 우리 천사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내시고 그것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것을 확증시켜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요한계시록은 뭐 여러 가지 7년 환란 뭐 이런 여러 가지 재앙들 뭐 3가지 재앙이 겹치고 뭐 이런 많은 해석들이 있겠지만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 안에 감추어진 비밀, 신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실 때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확증해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signified, 분명하게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독특하게 이 요한계시록은 3절 말씀에 보시면 이것을 읽는, 듣는,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런 성경책은 아마 우리 66권 성경 중에서 아마 유일한 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을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책은 요한계시록이 유일무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해 보시면 이게 실제적으로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이 7 교회에게 서신을 써서 보내는 그런 전체 내용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누구에게든지 이것이 보내어질 수 있고 그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요한계시록을 요약을 한다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우리가 요약을 한다면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1장 19절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요한에게 명령하시냐면 내가 본 것들 그리고 지금 있는 것들 그리고 지금 있는 것들이 지나고 나면 있게 될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하게 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 본 것들, 사도 요한이 본 것들, 그리고 지금 있는 것들, 그리고 이후에 있을 것들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근거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이렇게 구분을 해본다면 요한계시록 1장이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쭉 이제 4절부터 쭉 설명하다가 10절에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돌아봤잖아요. 그죠? 돌아봤을 때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 그분의 용모가 어떤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현재 있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것은 7 교회에 보내진 서신들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죠. 해서 그가 본 것은 요한계시록 1장, 그리고 그가 지금 현재 있는 일들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2장, 3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여기 반모섬에서 우리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 있었고 그의 서신은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우리 에베소가 제일 먼저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계 방향으로 가까운 교회부터 이렇게 쭈루룩 서신하도록 그렇게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설명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 과정이 2장하고 3장에 쭉 연결되어 있고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그냥 우리 다 했던 거예요. 나중에 혹시 제가 필요하면 뭐 이거 출력해서 드릴 수도 있는데 뭐 말씀 읽어보면 나오는 내용인데 그냥 요약해 놓은 겁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그리고 필라델피아, 라우디게아 교회 7 교회들의 서신을 보냈고 특별히 서머나나 필라델피아 교회에는 특별히 부정적인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안 했다고 그 교회가 완벽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죠? 언제든지 교회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바로 잡아주실 수 있는데 이런 2개의 특별한 경우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앞서 설명드렸던 우리 19장에서 있었던 본 것들 1장 그리고 지금 있는 것들로서의 2장, 3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이 이후에 있을 것들인데 우리 요한계시록 4장에 보시면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바라보니 그랬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바라보니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이 1절 이 말씀을 통해서 대부분의 우리 성경 해석하는 제가 볼 때는 뭐 적절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소망을 가져야 한다 하면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고 우리를 공중으로 들어 올려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장면으로 이해를 합니다. 해서 이 일들, 다시 말해서 교회 시대가 끝나는 시점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들려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4장부터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교회가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이후에는 우리가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갈 때까지 교회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해서 제가 이제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뭐 여러 가지 환란을 볼 때 무슨 환란 통과설이라든지 뭐 중간에 휴거가 된다든지 이런 다양한 설들이 있지만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전 환란설을 믿습니다. 환란 전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공중으로 들림을 받습니다. 교회는 공중으로 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쭉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이런 공중으로 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왕자를 보게 되잖아요. 성도님들 우리가 들림 받았을 때 하늘에서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왕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왕자를 보고 그 위에 앉은 한 분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쭉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유리 같은 바다를 보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릴 때 이 바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산 바다 이런 바다가 아니고 우리 성전에 있는 그 바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겠지만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이 3번 계획하신 7개의 그런 재앙들을 보는 그런 관점들이 점점 하나님의 왕좌 앞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을 때 7인의 심판이 있고,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마지막 7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죠? 거기 보면은 30분쯤 고요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걸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 7년 환란이잖아요. 그죠? 이 전체 내용은 이제 7년 환란의 내용인데, 하루를 24시간으로 해서 이제 우리 칼렌더가 아니라 주위시 칼렌더, 유대 칼렌더는 아마 360일일 겁니다. 360일인데 24시간을 360을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거기 나온 숫자가 7번 돼야 되잖아요. 1년의 시간이니까. 그렇게 해서 7년 전체를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6만 480시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대략 한 6만 시간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30분의 고요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뭐 흰말, 붉은 말, 또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그리고 회색말 이랬나요? 순서가? 그런 순서로 이렇게 인을 뗄 때마다 그냥 연이어 나는 거예요. 연이어 이런 재앙들이 나오고, 이제 그런 제단 밑에서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런 어떤 재난들이 오면서 사람들이 산들에게, 바위들에게 자기를 가려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 그런데 7째 인을 뗄 때 잠깐 30분 고요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도 나중에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그거를 6만 시간이라는 7년 그런 과정 속에서 봤을 때는 0.0825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7인을 뗄 때 사도 요한이 7 천사를 봤는데, 그 7 천사들이 7개의 트럼펫을 각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트럼펫을 불게 되는데, 이것과 유사하게 처음 4개가 설명이 되어 있고, 5번째, 6번째, 7번째는 우리 마지막 부분에 화로다라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어요. 천사가. 그리고 7째 나팔이 불릴 때 또 이제 7 대접의 심판이 나오는데, 7 대접의 심판은 그냥 순서대로 쭈루룩 나옵니다. 제가 도표를 통해서 조금 더 요약을 드릴 텐데,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았던 우리 인의 심판부터 제가 빨리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리 5장에 보시면 인을 뗄 만한 적합한 합당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울었고,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에서 한 분이 그 인을 떼기에 적합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7인을 떼는 그런 장면을 묘사를 했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7인 그러면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두루마리에 앞뒤로 글이 적혀 있는데 7개의 인이 이제 붙어 있다. 그래서 인을 뗄 때마다 이런 그 인에 부합하는 그런 재앙들이 쏟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제가 이제 그분이 했던 내용대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좀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자료 찾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루마리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제 고대 로마나 그 이전의 시대에 정말 중요한 그런 문서들이 있을 때는 인을 이렇게 7개를 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순간순간 그 어떤 내용들이 릴리즈 되면 그것보다 또 더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또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이 쳐져 있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뗍니다. 그래서 쭉 읽다 보면 다음 중요한 내용에 또 인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두 번째 인을 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7인을 다 뗐을 때, 그때 마지막 인을 뗄 때 고요가 있고, 거기서 이제 7 나팔을 받은 천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걸 제가 조금 더 내용이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뭐라고 하나요? 마치 우리 이번에 우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맞죠? 거기 지원하려고 했던 폭탄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런 폭탄이 있는 거? 못 들어보셨어요? 제가 여기 그림을 제가 집어놓은 줄 알았는데, 그게 제가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이 폭탄은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타겟을 설정해서 이 로켓을 쏘게 되면 그 안에 또 다른 폭탄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정한 고도에서 그 폭탄이 폭발을 하면 그 안에서 또 다른 폭탄들이 나와서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떤 지상 즈음에 사람들이 있는 곳 즈음에 도달하면 또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대량 살상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죠. 가령 이제 일반적인 폭탄은 가서 뻥 떨어지면 거기만 초토화가 되잖아요. 근데 얘는 공중에서 폭발을 해서 그 안에서 작은 폭탄들이 나와가지고 그것들이 엄청나게 넓은 광범위한 지역에 떨어지니까 더 아주 그냥 큰 피해를 내는 거죠. 이제 저는 그걸 폭탄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어떤 분은 그거를 이제 폭죽으로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4th of July에 폭죽 많이 터졌잖아요. 그죠? 하나가 뻥 터져서 올라가면 또 거기서 뻥 터지고 또 그게 내려오면서 또 뻥 터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7 이내에 그런 재앙이 있고 그것이 끝날 즈음에 하나에서 또 7개의 재앙이 터지고 나팔 재앙이 터지고 또 그것이 끝날 즈음에 또 7개의 대적 재앙이 터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재앙을 보든지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7년을 유대인들에게 우리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니엘이 밝히 드러내어 주었던 예정된 70일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7년이 시작될 때는 성도님들 그냥 하나님의 진노가 점진적으로 완전히 쏟아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 말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가 활을 가지고 있고 화살이 아니고 활을 가지고 있고 관도 받아 쓰고 정복하기 위해서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이 띄어질 때는 붉은 말, 그가 손에 칼을 들고 있고 우리 나아가서 결국 싸우고 전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말은 검정색 말이고 그 위에 든 자가 저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저울이라는 것은 이제 오늘날에는 우리 대법원 같은 데 가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우리 어떤 경제적인 그런 것을 가늠할 때 저울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주 불합리하고 세계적으로 모든 경제가 아주 엉망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우리 창백한 말이 등장을 하고 이 말의 탄 자는 사망이고 그를 뒤따라서 우리 지옥이 함께 뒤따라가는 그런 일이 있고 재미있는 것은 표현입니다. 4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의 심판을 통해서 성도님들 4분의 1이 해를 당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나팔 심판과 7 대접 심판을 통해서 성도님들 보십시오. 3분의 1이 해를 당합니다. 이 나팔 심판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계속해서 3분의 1, 3분의 1, 그죠? 바다의 3분의 1, 배들의 3분의 1. 근데 7 대접, 마지막에 쏟아지는 7 대접 심판을 통해서는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인을 떼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그리고 그 중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거기에 14만 4천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에 인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그 과정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심판들이 계속되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극심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도리어 이를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를 쏟아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양심이 화인 맞지 않았다는 것, 양심이 살아있고 그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응한다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우리가 누린 이 구원도 감사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기까지 이 시대에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 시대에 허락하신 교회 시대에 허락하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 이런 사람의 어떤 멘탈리티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비슷하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우리 이 특별히 두 가지 심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는데, 우리 8장, 9장 그리고 마지막 7째 나팔은 11장에 나타나는데, 이 7 나팔의 심판과 7 대접의 심판의 이런 어떤 진행되는 것이 유사합니다. 첫 번째 우리 나팔과 대접 심판 때는 하나님께서 땅을 벌하세요.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팔과 대접 심판에서는 바다를 심판하세요. 바다를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팔과 우리 대접의 심판에서는 하나님께서 물의 근원, 강들을 심판하세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모든 터전, 근원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나팔과 대접을 통해서 하늘들이, 천체의 그런 이변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인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 하늘이, 해가 마치 머리카락으로 짠 상복처럼 어두워지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이 피처럼 붉게 물드는 그런 상황도 봤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해가 없어지고 달이 없어진 게 아니라 계속 존재하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그 진노를 쏟아 부어주시는 어떤 현상들을 이 천체들이 다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땅, 바다, 강들, 그리고 온 천체들, 하늘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어주고 있는 모습을 다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섯 번째 나팔이나 대접을 하나님께서 열어서 진노를 쏟아 부으실 때 인간들이 고통받고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우리 여섯 번째 나팔과 대접을 여실 때 우리 일곱 대접의 끝부분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여기에서는 2억의 군대들이 모이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들은 다 배울 내용이니까 지금은 그냥 들어만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들이 분노하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를 갈고 우리 블레스퍼미하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분을 신성모독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7년 환란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때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 복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7년 환란이 시작돼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휴거됐잖아요. 그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루트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쏟아내시는 진노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14만 4천이 나가서 복음 전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과정을 보면서 그런 적그리스도의 모함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저 나라 때문에 그래. 저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 조작을 해가지고 이런 이 지구의 대기를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고 우리가 살 수 없게 이렇게 경제를 지금 회파하고 있는 거야. 저들을 죽여야 돼.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겠죠. 그런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에 가해질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들을 쭉 여기까지 이렇게 요약하면서 쭉 7장까지 끝을 내면서 이제 8장에 들어갔는데, 일곱째 봉인을 여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라. 이런 말씀을 제가 딱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곧 일어나게 될 이
일곱 천사가 불게 될 일곱 나팔. 이걸 제가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다가 제가 이렇게 뒤적거리다가 우리 혹시 욤 키푸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욤 키푸르 이게 미국 아마 달력에도 이렇게 헐리데이로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유대인들의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우리 에스케이프 고트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염소에게 안수해서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는 안수한 그 염소는 광야로 내보내는 그런 예식이 있는 그런 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 내용은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한번 찬찬히 레위기 16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욤 키푸르에 대해서, 대속죄일에 대해서 The Day of Atonement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 숫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증거궤 위에 가서 제단에다가 피를 쏟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게 되는 일인데, 우리 시은좌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의 그 법궤를 덮고 있는 그 위, 그러니까 그룹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자리를 우리 성경이 시은좌라고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약속하신 자리인데, 거기에 가서 그 제단에 증거궤 위 제단에 붓는 수소와 염소의 피를 붓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욤 키푸르를 생각할 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Substitutionary Sacrificial Atonement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신해서 희생적인 그런 속죄를 이루는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동물 제사와 피 흘림이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나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는 그것은 다 그림자라는 거죠.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짐승이 죄를 가지고 있는, 죄를 범한 인간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Substitutionary Sacrificial Atonement. 제가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여기 있나요? 네. 뭐 우리 가족이 어디를 가든지 이제 음식을 먹고 나면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계산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카드를 가져갑니다. 이게 뭐야? 그냥 플라스틱 쪼가리잖아요. 이거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주면 사람들이 우리가 먹은 거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가 산 거에 대해서 아무 이유를 묻지 않고 이게 띠링 패스됐다라는 그 소리가 나면 가라 그래요. 이게 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플라스틱 쪼가리를 제가 제시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좋아 가. 이게 뭔가요? substitutionary예요. 이게 제 은행에 있는 캐시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세스가 됐다라는 거는 내가 먹은 거에 대한 값을 지불할 만한 돈이 내 은행에 있기 때문에 이 카드를 통해서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값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값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어떤 매개체를 두셔서 이 매개체가 피를 흘리게 되면 내가 피를 흘린 걸로 간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제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할 만한 그런 어떤 밸류가 있는 짐승이 됐던 음식이 됐건 가지고 가서 짐승인 경우에 그 위에다가 짐승의 위에다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과연 이제 가령 구약 시대에 사셔요. 그리고 내가 어떤 죄를 졌어요. 그리고 이제 내 죄에 부합하는 뭐 염소가 됐든지 뭐 이렇게 가지고 가서 이제 죄를 전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냥 내 죄가 다 전가되라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놈의 머리를 붙잡고 내 죄가 하나도 없이 다 전가되고 이 염소가 대신해서 흘리는 피가 정말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을 갖고 정말 양이 땅바닥에 머리가 처박힐 정도로 그렇게 꽉 누르고 안수할 것 같아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갈 것 같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런 일을 누가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할 줄 모를 정도로 어리석고 우둔한 나를 위해서 그 고통 다 받으시고 그 채찍질 다 받으시고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영화에서나 아니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성화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 이렇게 묘사할 때 우리는 그것만 봐도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눈물이 나고.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는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건 다 거짓말이다. 로마 사람들이 채찍질을 하는데 자, 우리 예수님 여기 머리는 때리지 말고 우리 여기 다리는 때리지 말고 여기 등짝만 때리자. 그리고 이렇게 때렸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그냥 그 사람들 눈에는 무슨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군사잖아요. 저같이 이렇게 삐쩍 마른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우리 마동석인가요? 그 배우 이런 사람들이 그 채찍을 휘둘렀을 거란 말이죠. 채찍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뼈 조각이나 유리 조각들, 쇠 조각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사람 몸에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당길 때 그 살이 찢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이 얼마나 남아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40대까지밖에 때릴 수 없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죽이고 싶었잖아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로마 사람들의 손에 넘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그런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내 죄가 그렇게 철저하게 모두 예수님께 전가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의지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내 죄의 그런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죄가 없는 분에게. 그런 일이 십자가상에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예표해 주는 것이 욤 키푸르예요. 성도님 보십시오. 제가 우리 또 다른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셔서 지으라고 했던 성막입니다. 타르브네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뭐죠? 제단이죠. 제단, 번제단. 그죠? 제단을 우리가 알터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이 성막 안에는 알터가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불사르도록 되어 있는 이런 알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게 물두멍 혹은 우리가 바다라고 부르는 그런 성막 기구입니다. 이 바다가 아까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드리면서 우리 어딘가요? 예, 요한계시록 4장에 우리 6절에 그 왕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생물과 24장로도 보았고 보세요. 이제 그 바다를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해 보면 3절 말씀에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제단 앞에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단인데 금향로를 가지고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다른 제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제단이 뭐냐 하면
여기 성소에 있는 제단이에요.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를 이렇게 지성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떡상이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쇼브레드가 있는 여기 상이 있어요. 그리고 왼편으로는 여기 7가지가 있는 한 덩어리로 펴서 만든 우리 촛대가 있습니다. 금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를 향해서 있는 그 베일 장막 쪽으로는 이렇게 또 다른 제단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치업한 그런 내용에 의하면 이거는 좀 그림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맞는 걸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잘 쉽게 찾아지지 않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끼워놓지도 않지만 일단 이제 이렇게 해서 이동한다고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성경을 향을 놓는 이 제단을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이제 1큐빗, 1큐빗, 2큐빗이에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1큐빗이고 높이가 2큐빗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라운이라고 하는데 이 왕관 모양으로 이렇게 새겨진 그 밑에다가 이제 고리를 만드는데 코너에다가 2개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지금 4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유추해서 찾아보면 이쪽 코너에 하나 있어야 되고 저쪽 코너에 하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1큐빗, 1큐빗, 뭐 2큐빗 정도 되면은 글쎄 제가 지금 강대상으로 쓰고 있는 것보다 조금 폭이 작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거니까 고리가 2개만 있어도 이렇게 딱 매기에 또 균형도 잘 맞고 그럴 것 같은데 어찌됐건 간에 이것이 제단입니다. 제단 앞에 천사가 이제 선 거예요. 보십시오. 아까 어디 있었다고요?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4장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멀리서 하나님의 왕자를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왕자를 보니까 왕좌와 왕자에 앉으신 분도 보이고 그 왕자가 어떤 모양인지 주변이 어떤지 다 보고 있는데 그분 앞에 이 바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 8장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이제 하늘이 고요하고 7 천사를 이제 보는데 7 나팔을 받고 다른 천사가 금양로를 가지고 제단 앞에 서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어디까지요? 성소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막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야, 요한이 점점 하나님 앞으로 점점점 다가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지금 여기 이 30분 동안의 고요가 무엇을 의미한지를 생각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욤키푸르, 저것이 제가 아무리 이렇게 좀 이렇게 알려고 확인을 해봐도 그게 잘 안 되던데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나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읽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욤키푸르의 트레디션이죠.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마지막 끝날 때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 욤키푸르를 이제 대부분 이제 회당에서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전체 욤키푸르 절기를 진행하시는 분이 우리 잘 아는 신명기 6장 말씀을 크게 읽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 그 사람이 선창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회중이 다 따라해요.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그리고 나서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The Lord is God. 이것을 7번 이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 선창을 하고 회중이 후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 램혼입니다. 양각 나팔 아시죠?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요.
그래서 이 욤키푸르가 끝났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뭔가 막 복잡하게 그림들이 막 그려지지 않으세요? 그 잠깐 그 대제사장이 우리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물론 자신을 다 정결하게 해야죠. 그때는 흰 옷을 입습니다. 속에도 흰 옷을 입고, 제사장이 다 흰 옷을 입고, 자기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겁니다. 그 엄숙한 순간에 존재하는 침묵, 잠깐 동안의 침묵, 그리고 주는 하나님이시다, 주는 하나님이시다 7번 외치는 무리들의 함성, 그리고 마지막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 저는 굉장히 물론 아직까지 너무 많은 궁금증이 있어요. 과연 내 생물은 무엇을 의미할까? 24장로는 누구일까? 제가 그냥 어떤 학적으로 이 24장로가 뭐 구약의 성도들일 것이다, 아니면 교회, 신약교회의 성도들일 것이다, 아니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어떤 사람들을 예표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도님들 보십시오. 제가 이런 증거를 제가 성도님들께 보여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장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성도님들이 직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보십시오.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시요. 보세요.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 그럼 누굽니까? 지금 여기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께.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지칭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곧 자기 아버지. 이해가 되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왕이고 제사장이에요.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peculiar people, 굉장히 특별한 그런 시민인데 그분의 제사장이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예수님께로부터 위임받았어요.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졌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곧 그분의 아버지를 위해서. 이해가 되시죠?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지칭하고 있어요. 자, 5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 10절. 지금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하면, 제가 아까 앞서 설명드렸었는데 7 봉인된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 받으신 그런 상황에서 여기 7절에 그분께서 나오사 왕자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실 때, 8절,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네 짐승과 24장로. 아까 우리 사도 요한이 영 안에 있으면서 처음에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갔을 때 봤던 그 왕좌, 그리고 왕좌에 앉으신 분, 그 주변을 볼 때 네 생물이 있었고 24장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네 생물과 24장로가 지금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 그러면서 향이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이제 지금 이 노래는 네 짐승과 24장로의 노래예요. 9절부터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시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이게 지금 누가 부른 찬양이라고요? 내 생물과 24장로. 아까 사도 요한이 1장에서 6절에서 했던 찬양과 같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 그죠? 근데 내 짐승과 24장로도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네, 이게 보이지 않는 커넥션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게 누구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아직까지 제가 요한계시록 완전히 다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해놓고 나중에 이거 아닌데 그럼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힌트만 드립니다. 성도님들 머릿속에 픽처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금 향로를 놓는 제단을 만들고 말씀하실 때 이 향을 피울 수 있는 불은 아무 데서나 가져오면 안 돼요. 이상한 불을 가져오면 안 됩니다. 이상한 불을 들였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죠. 레위의 아들들이 둘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불은 아무렇게나 그냥 지르고 또 내가 막기 위해서 약사의 방법대로 조제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죽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도님들 보십시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죠. 내 죄를 전가한 짐승이 조각내어지고 불로 소멸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이 되어야 돼요. 살아있는 희생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간구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과소평가하시면 안 돼요. 성도님들, 기도는 하나님의 존전, 더 앞으로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왕좌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걸 찢어버리셨거든요. 예수님이 이걸 찢어버리셨어요. 이 베일을 찢어버리셨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원하면 하나님의 왕좌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이 바다에서부터 우리 마당 뜰에서부터 점진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목격하기 위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점점 앞으로 나갔던 것처럼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삶이 더 이렇게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네, 실제적으로 헌신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 가디안, 재활병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가면은 대부분 어르신들이 휠체어에 앉아 계세요. 휠체어에 앉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자, 가서 주차요원 하십시오. 가서 우리 식당 섬기십시오. 가서 청소하시고, 봉사하시고,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거를 섬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를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야 할 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신약교회 성도로서 집중해야 하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기도의 향이 가득 차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말씀 보십시오. 8장 3절 말씀.
금향료를 가지고 와서 제단 앞에서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것은 그가 그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왕좌 앞에 있던 금제단 위에 드리려 함이더라. 성도들의 아주 간절한 절박한 그런 기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모습을 여기 설명하여 4절 말씀을 보시니까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의 연기가 그 천사의 손에서 나와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보십시오. 여기서는 아까 이 그림이 참 재밌는 게 이게 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안에서 드려지는 향을 태우는 그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는 올라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그 하나님이 계신 그 공간을 가득 채운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들이 가득 찼을 때 5절 말씀 보십시오. 그 천사가 이 모든 기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향로를 취하고 그것을 제단의 불로 가득 채워서 땅에 내던지는 거예요. 성도들 보십시오. 천사가 여기 있었죠. 천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향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허용하심에 의해서 그가 나와서 제단에서 숯불을 담아서 땅에다가 쏟아붓는 거예요. 땅에 쏟아부을 때 음성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나더라. 그것이 성도님들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공의가 충돌할 때 나는 사건인 겁니다. 인간의 죄,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까지는 실제적으로 충돌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자비롭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물론 이런저런 크고 작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인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땅과 바다와 강들과 인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시는 그런 진노, 공의가 한 번도 충돌한 적이 없었지만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개의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될 텐데 성도님들 이 마지막 봉인을 열면서 잠깐 있었던 고요. 저는 충분히 사람들이 이성이 있다면 이런 연속되는 고통 속에서 잠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고 긴 나팔을 불면서 내가 이룬 구원을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고 너희를 대신해서 찢기고 상한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했던 그 순간을 기억해봐라 라고 말씀하실 때 과연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성경 말씀에 의하니까 그런 은혜조차도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평생 천년 만년 지속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동의하시죠? 마치 쏜살처럼 Time flies 그런 얘기 하잖아요. 휙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아무 부질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마지막 때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고 먼저 또 더 나아가서 아직까지 이런 재앙을 여전히 온몸으로 받아야 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LA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이런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 모쪼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땅한 할 바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초청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